그래서 구약시대의 성전과 지금의 성전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나와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만드셨어. 구약시대는 개개인을 성전으로 만들지를 못했어. 왜 성전으로 만들지 못했느냐? 짐승의 피로는 인간들이 깨끗해질 수 없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거룩해 나를 거룩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미래를 바라본 거지 현재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룩해지고 지금 깨끗해지고 지금 나를 구별시켜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회개하는 순간 전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누가 임하셔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요? 성전이에요. 우리가 뭐예요? 누가 임하시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야. 우린 누구예요? 예진아, 너 누구요? 아니 목사님 예진이라고 불러놓고 내가 누구냐고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된대. 나 예진이에요. 너 누구요? 예진이요? 성전이요? 엄마 아빠도 뒷모습만 보이잖아. 은유야, 너 누구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왜? 왜 하나님의 성전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요? 응? 왜 하나님의 성전이요? 은유야. 예수의 피로 회개해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야. 우리는 절대 절간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주여 내가 절간 여기 왔습니다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린 절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의 피로 회개해서 구별된 장소야. 누가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임하게 하시는. 그래서 세상은 장소가 딱 둘 중에 하나요. 하나는 귀신의 처소든지, 하나는 귀신의 처소든지, 하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든지,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안에 해결받지 못한 죄로 귀신이 득실거리는 귀신의 처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불신자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누구야? 장소가 귀신이 거하는 귀신의 처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자 예수 안 믿는 불신자라고 해보시죠.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예수 안 믿는 불신자를 볼 때 뭐가 들어있어? 귀신이 가득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1000마리든 10,000마리든 벌써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죄의 질에 따라서 누구든지 다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데, 그 사람의 죄의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저주의 형편에 따라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는 우상 숭배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 가정이 무당을 데려다가 굿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아니면 그 가정이 무당의 가정이냐 중의 가정이냐에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곳에 귀신이 가장 많이 득실거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득실거리니까 어떤 사람은 귀신의 역사에서 욕심 부리고, 어떤 사람은 귀신의 역사 속에서 살인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의 역사 속에서 싸우고, 어떤 사람은 귀신의 역사 속에서 간질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의 역사 속에서, 다시 말하면 세상의 용어로는 정신분열, 정신착란, 이제 질환,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라고 말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이 그 정신을 장악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그 정신을 장악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귀신의 처소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상 숭배하지 말고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예수의 피로 회개해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추석이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절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육체를 뭘로 만들지 마라? 귀신의 처소로 만들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우상 숭배할 때 귀신의 처수의 역사가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자손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진이네는 제사 지내요? 이 제사는 구약시대 제사하고 다른 거예요. 끊으셔야 돼요, 이 제사를. 왜냐? 3, 4대의 저주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드는 것이 아니라 무슨 저소야? 이건 성경에 그대로, 이거는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 이거는 삶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귀신의 초소라는,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이방인의 하는 것이요, 대저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귀신에게 하는 것이래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셔요, 우리 정원숙 성도님. 고린도서 10장 몇 절에 20몇 절이요? 20절?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정원숙 성도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고린도서 10장 20절. 누구에게 하는 것이래요? 귀신에게 하는 것. 절대 죽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래. 귀신이, 아까 말했잖아요, 타락한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이요, 타락한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이에요. 이 귀신이 하는 짓이 뭐냐? 귀신이 하는 짓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조상을 섬기는 제사 같대, 부모에게 효도하는 제사 같대.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제사가 아니야. 왜? 인간은 죽으면 둘 중에 하나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산 사람들은 천국을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귀신의 처소로 살다가 어디를 가느냐? 지옥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되어 산 사람은 천국 갈 것이고, 귀신의 처소로 산 사람은 지옥 갈 것이라, 이 말이에요. 마귀는, 귀신은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조상이 아니요, 우리가 제사하는 그 사람들은 그건 조상이 아니요. 제사하는 그 사람, 그것들은 조상이 아니라니까. 이미 천국 아니면 지옥이기 때문에 그 제사를 절대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받느냐?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조상이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는 것이다? 귀신이 받는 것이랴. 그걸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상 숭배는 귀신이,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이 받는 것이래. 그러면 귀신이 받는 우상 숭배했으니, 우상 숭배한데 육체가 무슨 초소가 되는 거예요? 귀신의 초소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내 가정이 어떤 초소가 되는 거예요? 귀신의 초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귀신의 초소가 되었으니 우상 숭배해놓고 조상 제사해놓고 하는 일들이 뭡니까? 실컷 부모 공경, 죽은 부모 공경한답시고 제사해놓고 하는 짓이 뭐예요? 싸우잖아요. 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상 숭배하다가, 제사하고 나면 가족끼리 모였으니 뭐 하겠어? 보통 거의 고스톱 치실 거 아니에요. 고스톱도 치고 여러 가지 모양 저 모양으로 하고, 야, 우리 집에서만 제사 지내니까 너무 힘들어. 야, 1년에 돌아가면서 하자.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형이 장남이니까 형님이 모셔야지. 야, 장남이라고 해도, 야, 부모님이 나한테 다 재산 물려줬냐? 아니잖아. 니들도 좀 가져갔잖아. 그러다가 싸우잖아요. 아니, 왜 갈릴리 사람처럼 쳐다만 보고 이렇게 대답도 아멘도 안 하고 그러셔요? 자, 어쨌든 간에 싸우게 만든, 무슨 이유를 줘서라도 그게 누구요? 결국 뭐요?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 싸우게 만든대. 성경에 보니까 이놈은 승질을 부리고 혈기를 부리고 싸우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한 귀신이 얼마나 자기가 거하여 일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우상 숭배한, 참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삼하도록 얼마나 정말로 잔인하게 핍박하면서 역사해 되겠어요. 우리는 절대 내 육체를 귀신의 처소로 만들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손들을, 여러분의 자식들을, 자녀들을 귀신의 처소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철저하게
구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로 회개하며 살아야 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주받고 싶어요? 축복받고 싶어요? 사망하고 싶어요? 생명 얻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대답은 잘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예수의 피로 회개해서 나를 뭘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켜야 돼.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거하셔요? 하나님이 거하셔. 전지하신 하나님이 거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하셔요.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이 거하셔요. 나의 질병을 고치신 하나님이 거하셔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신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회개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내 육체를 귀신이 거하는 초소로 만들어서 평생을 귀신의 초소 속에서 귀신이 사용하는 그런 장소가 되지 말고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서 천국 갑시다. 어쨌든 천국 가자고 그러세요.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 그럼 천국 가려면 날 뭘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켜내야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내야지. 자, 여러분 보십시다. 이런 인터넷에서 이렇게 무슨 이렇게 나오는 영상을 가끔 이렇게 보면 보셔요. 어떤 사람은 집안이 완전히 쓰레기, 집안이 청소를 해서 완전히 쓰레기. 그런데 있죠. 막 쓰레기, 오물도 막 똥오줌도 그냥 아무데나 싸가지고 막 오물. 처음에 집 깨끗했을 거 아니야. 사가지고 들어왔을 때 깨끗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깨끗한 집을 방치해 버리는 거야. 쓰레기 갖다 넣어놓고 똥 놓고 오줌 놓고 막 그러니까 막 벌레가 쥐가 막 왔다 갔다 막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관리하지 않아서 그런 거요. 내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만들어 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관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요, 순종이요. 회개요, 순종이에요. 회개요, 순종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지 않으면 멸해버린다고 하는 곳.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해버리신대. 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만 임하시는 장소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인데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는데 성전으로 만들어 놓고 더럽혀놨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놨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서 더 이상 거할 수가 없어. 그래서 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안 돼요? 완전히 멸해버린대. 성전으로 만들었으니 거하기는 거해야 되는데 거할 수가 없어. 더럽혀놔서. 근데 거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멸해버리신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석에 절대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죽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내라 이 말이에요. 거룩한 장소로 지켜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장소로 지켜내서 나도 하나님으로 보호받고 내 자녀도 하나님으로 보호받고 내 후손도 하나님으로 보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계명 읽어보세요. 이계명 읽어보세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래. 여러분 보세요. 조상제사 절대로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조상제사 누가 만든 거예요? 조상제사 누가 만든 거예요? 조상제사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다시 읽어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래.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래요. 섬기지 말래요. 그 다음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우상 4대까지 이르게 숭배하면 하거니와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데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 4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3세대까지 저주를 받는데요.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시편에 100몇 편인데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진중에 저주가 임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니 걱정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시편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이스라엘 진중에 뭐가 임했느냐? 저주가 임한 거예요. 뭐가 임했어요? 저주가 임했어. 뭐가 임했느냐? 완전한 재앙이 임했어요. 재앙이 임했어.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이걸 뭐라고 말해? 이것을 제사 음식이라고 그래요. 죽은 자에게 제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제사해서도 안 되고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재앙이 임했대. 그런데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은 사람을 싹 다 죽여버리니까 뭐가 그쳤느냐? 재앙이 그쳐버렸대. 그만큼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과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않고 그것을 뿌리까지 뽑아야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신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시편 107편이요 6편이요 106편. 저희가 또 바알 보울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케 함을 인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구별된 성전이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것이래. 주님을 경노케 하는 것이래. 그러면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거요. 여러분 귀신의 초소, 다시 말하면 귀신이 역사하는 그 귀신의 초소, 귀신을 섬기는 일에 우상의 제물을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는가? 여기 A와 B가 있어요. A와 B. 내 원수가 누구냐면 내 원수가 A라고 해보십시다. 아주 A가 너무 막 나한테 못 살게 굴어. 이거는 아주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이거는 막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졌으면 좋겠어. 너무 막 날 괴롭혀서. 근데 내 자식이 뻔히 내가 보는 앞에 가서 내가 뻔히 보는데 가서 A에게 아이고 아저씨 참 내가 얼마나 아저씨를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하고 용돈도 주지, 먹을 것도 사다 주지, 한우 갈비도 갖다 주지, LA 갈비도 갖다 주지, 수제 갈비도 갖다 주지. 내가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요? 이놈의 자식이 당장에. 그리고 그것도 내가 주는 용돈으로 가서 이지랄하고 있다 이 말이야. 내가 주는 용돈으로 가서. 그럼 용돈 죽어서 아프라? 죽었어 안 죽었어? 용돈 끊어버리겠지. 듣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읽어보세요. 시편에 저희가 또 바알 보울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자, 재앙이 그쳤대.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을 그것 때문에 재앙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싹 다 죽여버리니까 재앙이 그쳤대요. 지금 시대는 하나님 지금 죽이지 않아요. 지금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셔. 지금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죽이지 않아.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더럽히면 안 된대. 내 자신을 귀신의 초소로 내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 숭배해서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고 제사 음식을 먹어서 귀신의 초소로 만든다면 하나님이 경노하신다는 거예요. 주를 경노하게 하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멸해버리신대. 그러면 멸해버리신대. 나만 멸해집니까? 자손 3, 4대 저주까지 만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누구예요? 북주야, 우리 누구냐? 다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세상과 구별된 귀신의 초소가 아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다 같이 나는, 아니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유빈이는 크게 해봐. 박정진 집사님 들렸어요? 안 들렸대잖아. 유빈이는, 은서는, 온유는, 국주는, 현엽이는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요? 귀신의 초소 만들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귀신의 초소 만드는 순간 하나님이 멸해버리신다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인 장소를 교회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성전들을 모아놨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무엇으로 세우셨느냐?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어느 교회를 세우셨느냐? 산성중앙교회를 부산시 북구 산성로 17-1번지에 산성중앙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들을 전부 불러 모으셨어. 교회가 아닌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또 성전으로 만드셔요. 성전이 아닌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성전 만드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 성전을 불러 모으셔서 무엇으로 만드시느냐? 무리로 만들어 놓으시고, 무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셔. 이 무리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셔요.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뭐가 되느냐? 천국의 부자가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국의 부자가 돼요. 충성할 때마다 천국의 부자가 돼요. 기도할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천국의 부자가 돼. 신앙생활할 때마다 천국의 부자가 돼. 이 세상의 부유는 쓰는 대로 없어져요. 그래서 이 세상의 부유는 소비성이야.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보십시오. 전부 다 소비성이지. 영원히 내 겁니까? 언젠간 없어지고 사라진다니까. 언젠간 없어져. 그래서 이 세상의 부유는 소비성이야. 절대 생산성이 하나도 없어요. 생산해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마지막 최후에 가서 뭐가 돼요? 소비성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소멸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부유는 아무리 부유해도 부유가 아니요. 진짜 부유는 천국의 부자예요. 천국의 부유는 소비성이 아니야. 생산성이지. 끝없이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만 모이느냐?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이는 곳이요. 귀신의 처소를 전부 다 끌어 모아다가 뭘 만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서 성전들이 연합을 해서, 다시 말하면 합력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예배, 기도, 충성, 전도, 신앙생활, 영적생활, 감사생활, 주를 위해 사는 모든 이런 생활을 통해서 하는 만큼 뭐가 돼요? 천국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성이요. 천국의 부자는 영원성이에요. 영원성이라니까 영원성이에요. 천국에서 기왕의 부자가 돼야지. 이 세상에서 혹시 정말로 가난하게 살지라도는 천국에서는 영원한 부자가 돼야지. 그래서 가장 천국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기초가 뭐냐면 예배 생활이에요. 무슨 생활이에요? 제가 오늘 무슨 생각했냐면, 예배위원들이 헌금위원들과 같이
일부 예배 때 와서 오자마자 옷 갈아입고 그냥 가서 안내하지 말고 반드시 오자마자 모여서 기도로 딱 시작을 하세요. 아셨죠? 김점덕 권사님? 그냥 오자마자 왔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니까 어떤 사람은 50분에 오고 어떤 사람은 40분에 오고 어떤 사람은 35분에 오고 오늘은 비가 와서 전부 다 10분씩 늦었어요. 5분씩 10분씩 빠졌죠. 비가 와서 5분씩 10분씩 늦었죠. 대답도 아니요. 자, 이제 앞으로는 안내위원들, 헌금위원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몇 시 예배 드리지? 9시 30분 예배 드리니까 8시 50분까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김정덕은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딱 언제 몇 시까지 딱 모여서 잘 보셔요. 딱 정하는데 가장 늦게 나오는 사람에게 맞추지 마세요. 가장 늦게는 아이고 나는 못 나와.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늦게 9시 10분까지 나와야 돼요. 그래요. 그럼 우리 9시 10분까지 나옵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 못하는 사람에게 맞추면 안 돼요. 에? 하나님의 일은 뒤처지는 사람에게 맞추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이 뒤처지겠어요. 우리 이런 잘못된 인본주의, 그 사람 끌고 와야 된다고 이런 잘못된 인본주의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그르쳐지면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 열심을 냅시다. 그렇다고 새벽 7시 아침 7시 나오십시오. 그럴 필요는 없어. 또 듣나? 가장 적정선 최소한 9시 이전에 9시 이전이라고 했다고 9시 이전이라고 했다고 9시 하지 마세요. 난 내 생각엔 8시 50분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안내위원들이 알아서 안내부장님께서 정하셔요. 헌금위원 같이 해서 그냥 오자마자 다 따로따로 옷 갈아입고 가지 말고 딱 먼저 딱 한 다음에 오늘 하루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딱 기도하시고 전체적으로 통성으로 한 기도하고 마무리도가 기도하고 해서 그날 하루 시작하자 이 말이었네. 그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 왜? 준비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된 예배가. 이해하십니까? 만약에 안내위원이 집에 오면서 남편하고 부딪히고 안내위원이 집에서 교회 오면서 뭔가 올라오고 했더니 막 앞에서 자꾸 막 나는 급해 죽겠는데 차가 앞에서 깔짝깔짝거려 보시 막 승질나지. 운전하고 올 때 차가 깔짝거리면 승질나죠. 승질나고 분한 마음으로 와서 그냥 안내 서 보십시오. 인상 찡그려가면서 주부 하나 줘봐. 주부 인상 찡그려가면서 응? 이 주부 줘봐.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는가. 듣나? 얼마나 기분 나쁘겠는가.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미리 딱 기도로 출발해가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분한 마음 이것들을 다 다스려 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나를 기도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나를 만들어 놓고 안내를 딱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얼마나 환한 해바라기보다 더 환한 장미꽃보다 더 환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안내할 때 은혜가 넘쳐나겠습니까? 가시면 이해합시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산성중앙교회를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세우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산성중앙교회에 정말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령한 축복, 어떤 축복이냐, 천국의 영원한 부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귀신의 처소가 되지 않도록 우상 숭배 역사가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에서 끊어지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방해하는 마귀 역사를 멸하여 주세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보존하고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귀신의 처소로 만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상성정왕교를 세우게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의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이 저주받은 원수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교회 생활 영적 생활 신앙 생활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너 마귀야,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너를 꾸짖고 명하느니 너는 즉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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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쓰셨으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